네, 이번 시간에는 말의 열매는 내가 먹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가수 박진영 씨가요, 어느 방송에서 연예인들끼리 이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이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박진영 씨가 이 나이가 또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연예인들끼리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아니 형은 또 박진영 씨는 어떻게 그렇게 그 나이에 비해서 피부도 건강하고 그렇게 그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박진영 씨가 하는 말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좀 노화에 대해서 좀 걱정도 하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되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나 보니까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참 그렇게 챙겨 먹더래요.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큼 그렇게 또 효과가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뭘 발견했느냐 하면 이제 뭐 통계를 내봤는지 아니면 아주 특출하게 신체 나이가 어린 사람들, 이 나이에 비해서 신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을 해보니까 건강 잘 유지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좋은 거를 잘 먹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해로운 거를 절대로 안 먹는데요. 몸에 해로운 것, 몸에 나쁜 것을 그걸 철저하게 가린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 잘 먹고 잘 해먹고 하면 뭐 합니까? 몸에 안 좋은 것도 같이 먹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면서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도 우리는 좋은 말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습관처럼 버릇처럼 좋은 말들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박히는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를 10번, 100번 한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할 말 한 번에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좋은 말들, 그거 다 하지 말아야 할 말 하나 때문에 그냥 다 끝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곧 내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받아먹는 겁니다. 이 말은요, 참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말은 그대로 돌아와서. 어느 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됐다지 않습니까? 한참을 걷다가 할머니가 좀 피곤했는지 할아버지한테 영감, 나 좀 업어주면 안 돼? 그랬답니다. 업어주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싫다고 하면 두고두고 잔소리하고 막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까봐 업어줬답니다. 업고 가던 중에 할머니가 이제 좀 미안했는지 나 무겁지? 그랬답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데 무겁지? 이러니까 또 얼마나 또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대놓고 짜증은 낼 수 없어서 점잖게 대답을 했답니다. 응, 무거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진짜? 진짜? 왜?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무거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무겁지. 그럼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그러니까 무겁지. 그랬답니다. 약간 농담 섞어가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세상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었네요. 할아버지가 이제 이제는 부탁합니다. 아유, 할멈, 나 다리 뼈는데 나 좀 업어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할머니도 업어주기 싫었어요. 근데 집에 가야 하고 다리 삐어서 못 가니까 하는 수 없이 또 업어줬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것도 이제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할멈, 나 무겁지? 하고 싶었는데 아까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 무겁지 하면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을 것 같아서 반대로 물었답니다. 할멈, 나 가볍지?
가볍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볍지.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은 잔뜩 들어갔지. 그러니까 가볍지. 할아버지는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은 타인의 마음밭에 심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타인의 마음밭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의 결실은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열매 맺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열매는 심은 사람이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기가 먹는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두 문장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문장이고 하나는 경고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자기가 다 이렇게 만족할 거라는 거, 배가 부를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자기가 행복해질 거다. 복은 내 축복의 말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열매를 먹는데요. 또 하나는 경고의 문장입니다. 경고의 문장 20절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답니다.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그런데 여기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는 표현이 좀 특이합니다. 직역을 해서 보니까요. 힘이라는 말은 손이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손, 달렸다라는 말은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안에. 그러니까 손 안에 힘에 달렸다. 손 안에.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좀 투박하게 직역을 하자면 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는 말이 혀의 손에 달렸다. 혀의 손에 달렸다. 마치 혀가 무슨 사람인 것처럼 인격체라도 되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손 안에 달렸답니다. 사람의 말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죄를 받으리라. 그 자기가 다 한 말 그대로 다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말 때문에 심판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 그때 그 말 했지가 증거가 된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죽음과 생존을 가르는 권세가 있는 걸까? 이 말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말이 왜 이렇게 힘이 있는 걸까? 이스라엘은 이미 말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말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고 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광야 생활 이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먹고 살지? 이런 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먹는 게 가장 걱정이 될 거고, 그러면 참 먹는 것 때문에 고생했겠다. 물도 없을 텐데, 황량한 땅일 텐데, 그럼 어떻게 물 마시면서 살았을까? 이것도 참 애로사항이었을 것이다. 또 때로는 긴 시간 동안 광야에 끝간데 없이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저 먼 길 가려면 정말 피곤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광야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또 걷는 것, 피곤한 것,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확 떠오르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 4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요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지막 4절 9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돌아봐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다 싶지만 정작 돌아보니까 굶었느냐, 목말랐느냐, 옷 헤어진 거 있느냐, 발이 부르텄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때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굶지 않게 하셨고 그 고단한 광야의 40년을 살면서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옷이 하나도 보풀하기가 일어나 찢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만 광야를 이렇게 쓸고 다녀도 어디 앉으면 한 일주일만 가면 엉덩이 이 바지에 펑크가 날 거고 헤어질 거고 찢어질 거고 너덜너덜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이 부르트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 이런 이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었네.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광야에 40년 동안 목말라서 죽었다는 사람이 못 들어봤네. 못 들어봤어요. 그들의 고난, 그들의 고통, 광야에서 당했던 고통은 아이러니하게도 광야에서 당하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고 말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 때문에, 말에서 시작해서 말 때문에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하는 말들 때문에 괴로웠던 거예요. 그거 열매 받아먹느냐고.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고 정말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야, 이런 하나님이면 우리 따를 수 있겠다. 따라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탁 출발을 당당하게 했는데 첫 번째 난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난관이 애굽의 군대는 추격해 오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서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와서 갑자기 겁이 덜컥 나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주인들이 쫓아오니까 확 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앞에서. 아니 어디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서 모세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 종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고. 그냥 종으로 살긴 내버려 두지 왜 끌고 왔냐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냐고. 그러니까 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시작하니까 전염병처럼 온 백성 그 무리들 중에서 이런 부정적인 비난과 아우성과 이런 욕설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테니까 겁먹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14절에도 이게 13절인데 14절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또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13절과 14절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입 다물으라. 제발 원망, 비난, 불평하지 마라. 이제 출발이다.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좀 그만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 진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윽고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갈라진 바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모두가 그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들뜬 마음에 두드릴 거 있으면 다 꺼내가지고 막 부기고 잠그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채 사흘도 가지 못해서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입니다. 모세에게 또 달려듭니다. 우리 보고 뭘 마시라고 이 광야까지 끌고 왔느냐. 네가 책임져라. 물 없잖아. 마실 물이 없잖아. 사흘 만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시작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을요 40년 동안 이어집니다. 40년 동안
만나 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만나 줬더니 이번에는 고기 달라고 불평. 물이 없을 때는 그때마다 애굽 타령. 애굽으로 돌아갈 걸. 애굽으로 돌아갈. 그봐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 종으로 살겠다고 할 때는 그렇게 끌고 가자고 하더니 이거 보라고.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밖에 광야인데요. 조금만 문제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애굽이 더 좋았다. 거 보라고 애굽이 더 좋아. 막 아우성인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니까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확산되기 시작을 하니까 막 와해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나 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 애굽이 더 좋았네. 죽는 것보다 낫지 뭐 종으로 사는 게 뭐 이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막 이런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요. 100만 200만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한 사람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눈치를 주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요. 정말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말라 죽었을 거예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세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으면 웅성웅성하고 눈치를 주고 있으면요. 그 사람 못 버팁니다. 어떻게 버팁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애굽 타령이었습니다. 이런 불평이 언제 또 위기를 맞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거기에 아낙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인들이었고 거기에 우리는 딱 서고 보니까 메뚜기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많이 선동을 하고 사람들이 당을 지었고 팔을 지어서 그렇게 하자고 했겠습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말 수도 없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로 등장한다는 건요. 제가 한번 대충 세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한 열 몇 번이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10번 정도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평소에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터져도 이 굵직굵직한 건 10가지 잡은 거예요. 굵직굵직한 건 10가지 정도를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삐끗하면 그냥 애굽 타령이고 삐끗하면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못 살겠다 그랬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공동체의 분위기가 모세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모세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참다가요. 나중에 딱 한번 터뜨리죠. 무리바에서 반석에 물을 내면서 폭발을 합니다. 폭발이라고 해봐야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한테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짜증을 살짝. 예?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물까지 내가 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원래 짝대기로 바위를 쳐야 되는데, 예? 살짝 강도가 약간만, 예? 원래 이렇게 쳐야 되는데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조금만 더 힘을 줘서 때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던 거죠. 이것이 모세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요, 말 실수 한 번에 40세에서부터 시작된 도망자 세월 40년, 광야 40년, 이거 다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모세에게 있겠지만 그렇게 만든 건 누굽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말이었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핵심 자산을 잃었습니다. 인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말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 피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또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나 음식 때문에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다가 이런 말의 열매가
말의 열매가 징계와 심판으로 이어졌을까? 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늘 되뇌이는 게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애굽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애굽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긋지긋하게도 계속 애굽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이 좋아서 꼭 애굽이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자꾸 때만 나면 애굽 이야기하고 애굽이 그렇게 좋았겠어요?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애굽 생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애굽 타령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입니다. 애굽 타령을 했던 이유는 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지금 하나님을 못 믿겠는 거예요. 평생 동안 당하고 빼앗기고 상처만 받다 보니까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풀어야 하는 가장 큰 난제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말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안 믿겨져요. 무슨 말이라도 누구라도 신뢰가 안 가면 동의가 안 돼요. 에이, 뭘 그러려고 설마.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속으로는 저 말은 믿을 수 없어 깔려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또 은근히 기대합니다. 내가 믿지 않은 데 대한 그 결과가, 그러니까 실패할 거야. 믿을 수 없으니까 실패할 거야. 안 될 거야. 늘 투덜거리면서 또 평소에는 하나도 돕지도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순간 원망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럴 줄 알았다니까가 뭡니까? 처음부터 안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자기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뭔가 잘 풀리면, 뭔가 좀 잘 되면, 기대한 대로 정말 잘 됐으면 두고 봐야지 뭐. 다음을 기약합니다. 다음에 부정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거예요.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안 그럴 거야, 안 될 거야, 두고 봐야지 뭐.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도 영향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뢰라는 것이 없으면요,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과거에 매여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싶은 겁니다. 애굽이 좋지도 않았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보다 낫다고. 자기가 처해 있던 원래의 자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 내 변화에 신뢰하지 못하겠다. 나는 좀 나아지는 데 있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여기보다는 낫다는 둥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불신에서 시작된 불평은 원망으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반역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가 하면 믿음의 말은 어떤 겁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지금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현실보다 약속의 말씀을 우선으로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자들 중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악평을 하고 2명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크게 보았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더 크게 보았던 게 뭡니까?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더 컸던 거예요, 그들 안에. 그래서 상황이 그런 건 맞아요. 상황은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안에 가득해 있는 것. 그들 마음 안에 가득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썼던 언어는 현실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약속 중심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런 거여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열악합니다. 현실을 보면 약간의 좀 부정적입니다. 현실을 보면 좀 잘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현실대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현실을 그냥 그대로 놓고 그대로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거기에 소망은 없습니까? 거기에 약속은 없습니까? 거기에 말씀은 없습니까? 거기에 믿음은 없습니까?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놓고 보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내 삶, 내 가정, 내 삶의 주변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요건과 정황들을 보면요, 정말 현실을 놓고만 그 나열하면요, 한숨 나옵니다. 한숨. 야, 기가 막히다. 한숨만 나. 누구나 그럴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대로 그 둘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믿음의 말은 길을 여는 말이에요. 우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말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관계가 더 성숙해져 나가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믿음의 말은.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말을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날 믿어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응원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말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어떤 격려의 말보다도 힘이 있습니다. 그의 과거를 두고 발목 잡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바라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겠지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의 열매가 우리의 양약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단순히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말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첫 성에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시키셨습니까? 말하지 않게 했습니다. 말하지 않게. 이게 뭡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했던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로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 혹시나 그런 말로 인하여서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일에 너희들이 이 일을 망치지 마라. 입 다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후에 믿음의 함성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문이에요. 너희들은 믿음의 말을 해라. 내가 길을 내겠다. 여러분,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뭘 믿고 계십니까? 뭘 원하고 계십니까? 화목을 원하십니까? 화목을 믿으십니까? 평안을 원하십니까?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믿음의 말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목을 원하면 화목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을 원하면, 우리의 관계에서 평안을 원한다면 평안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할까요? 싸움 원하는 사람, 싸움을 내면 깊숙이 싸움을 원하는 사람은 싸울 만한 말을 걸어와요. 꼭 싸울 말을 그렇게 해옵니다. 상대방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기를 원하고 그걸 선택했다면 꼭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목적을 보니까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를 원하는 사람은 화해의 말을 하고, 좋은 관계 원하는 사람은 좋은, 그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위로를 원하고 응원을 원한다면 그런 위로와 회복을 믿는 겁니다. 믿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화해가 있고 평화가 있고 내게도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하면 됩니다.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증거로 삼으시겠다고도 하지만, 내가 한 말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되리니 너희의 한 말로 인하여서 그걸 그대로, 그 열매를 너에게 돌려주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해나가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열매가 되어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가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신대요. 그걸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고 어두움 가운데 소망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